우리는 사실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 3차원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4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3차원에 살기 때문에 항상 어때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내가 책임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계속 살 수도 있고 예배 참석할 수도 있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도 다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과거에 말씀으로 쫙 기록해 주세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대까지 그냥 만약에 하나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만약에 객길로 가게 되면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안 살아가는 내한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계속해서 선택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택은 어디서 오냐 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지혜. 주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분별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자꾸 마음이 뺏겨 있으면 선택도 세상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도 우리가 좀 질려가지고 결혼 안 했지만 일단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택 안 돼서 배우자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열차나 버스나 뭐 다른 뭐 교통수단은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좀 기다렸다가 좀 늦지만 타면 되지만 배우자 선택은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보고 살아봤기 때문에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와는 멍해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면 여기서는 일이 나고 뭔가 돼야 되는데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배우자가 그렇게 나간다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은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것을 머리가 신 노인들이나 믿음 안에서 경륜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답입니다. 성경이 답인데 성경을 항상 아담이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이브가 죄를 지었잖아요. 맞죠? 따먹지 마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부인 대신 이브가 따먹는데 책임은 누구한테 가냐니까 아담한테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는 공동이라기 때문에 공동선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잘못했더라도 그 책임은 내한테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처럼 우리 인생은 근본이 어때요? 죄에 타락된 근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분별하기 힘들고 선택하기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야 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김재준 성경을 내가 알아보고 만난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개혁 성경을 수십 번 봤거든요. 봤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서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잘 살지는 못하지만 이 바른 성경에서 바르게 봐야만 그래도 그나마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아는지 그래도 주님 만나고 나서 바로 이 성경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성경 보십시오. 2년도 채 안 됐는데 성경이 다 떨어져 갑니다. 그만큼 자기가 어떻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성경 보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찬양을 해야 되겠다.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는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이제 영적 차원에서 어리기 때문에 가르치고 나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선택을 하는데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이방인들이 가가지고 선택하지 말고 내 혈육에 가서 선택을 해라. 자기 종한테 보냅니다. 엘리에르십니까? 보내가지고 이삭의 배우자를 하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자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 딱 아는 겁니다. 아, 아브라함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친혈육을 그러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가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우리가 창세기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혈통이나 어떤 재물을 보고 그 집이 재물을 많다든지 근데 옛날에는 제목은 낙타라든지 동물을 우리가 재산을 했잖아요. 그 집에 가가지고 재물이 많고 낙타가 많고 소가 많고 이런 걸 보고 거기에 가서 여자를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내 혈육에 가서 찾아라. 이방인에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이 많겠습니까? 그제?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잘 아시는 말씀이 시간상 좀 지나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가지고 난 이삭을 바치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99합의 음성을 듣고 100살에 다시 하나님을 바치라 합니다. 이삭을 바치라, 바치라 합니다. 근데도 선택을 해야 되나 기로에 섰단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아니 100살이 돼가지고 나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주시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반기되는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과 협상하는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좀 시간을 주시고 한번 또 이렇게 뭐 하나님께 협상하는 뭐 타협하는 거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럼 저는 내 피보다 내 피부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돌아서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딱 보면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 둘이 데리고 나무를 싣고 이삭을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인한테도 이야기 안 한 거예요. 부인한테 이야기하게 되면은 어찌 되겠어요? 당신 미쳤어요? 아니 애기를 어떻게 얻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도 보면은 신약에 보면은 혈육과 언론하지 않고 갔더라 나옵니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혈육과 언론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듣고는 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왜 그러냐 하니까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조상이냐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믿음은 이성과 상식 논리가 벗어나는 겁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뒤엎어놓은 것을 사람이 팰 수가 없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 상황에서 네가 맡기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네가 선택하겠느냐? 하나님 그걸 저울 줄 하시는 거. 믿음을 저울 줄 하시는 거야. 구원받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하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생활하는지 네 상식적으로 네 생각 가지고 쫓아오는지는 하나님이 보면 그걸 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믿음을 하나님 강조하신다. 특히 마태복음에는 믿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믿지 않았느냐? 함께 있는데 왜 못 믿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맡겨버리라. 내한테 온전히 기대버리라. 네가 짐을 갖고 있는 거 한번 나와봐라 내한테. 내가 져주는지 안 져주는지를.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히브리 11, 믿음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히브리 11장에 봅니다. 아유, 이거 다 나오지. 히브리 11장, 내가. 자, 히브리 1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했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온 것이 아니고 이삭을 바치기까지 과정이 있었잖아요. 남자의 역할을, 여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99세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면 부부간에 관계를 맺었겠어요? 아니, 남자가 100살 됐는데 무슨 그게 됩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 받고는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을 하고 받고는 순종했다. 어떻게?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나눴다는 거예요. 몇 살에? 100살에.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이삭이 나온 거지. 예. 그런데 다시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13살이나 먹었는데 바치라 할 때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때? 바치라 할 때 어때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100살이나 돼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앞에 성경 읽어보면은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리고 내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다시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엄청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되겠나 안 되겠나? 하나님 그것은 불신자, 믿지 않는 것을 그걸 뭐냐면 양다리 거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절대자인 주님을 믿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그 말이 뭐냐, 내가 너를, 우리가 그 전에 성경 읽어보면 내가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줄 것이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으로 나갈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말씀의 기준을 두고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살자. 기준을 제가 이거 나무를 자를 때에 지금 빼딱빼딱 하잖아요. 내 실력인데 한 개 처음에 딱 잘라가지고 그 나무 가지고 계속 잘랐거든요. 근데 한 번 자르고 옆에 것도 자르고 이렇게 계속 나가면 나중에 엉망이 되더라고. 처음에 기준을 잡은 거 가지고 계속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작업시 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이런다고 이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 했냐면 항상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 신앙생활 현재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저 사람 믿는다. 그거는 헛방입니다. 안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기준을 그 말씀에 두고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무의식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고함이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분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내 혈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알고 나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저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자기를 지배해 가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내가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년 만에, 5년 만에, 10년 만에 봤는데 그 사람이 변했다. 야, 정말. 근데 그대로다. 교회가 변한다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해가는 삶이 샀을 때 그 교회가 변화된 삶,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그 전에 보면 롯이 또 나오잖아요. 롯은 선택을 어느 쪽으로 했는지 우리 알잖아요. 너무 물도 좋고 풀도 있고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는 항상 너무 좋은 쪽만 딱 보고, 야, 저 가문이 좋다. 여자가 너무 이쁘다. 내면을 봐야 됩니다. 내면을. 내면을 보지 않고 외면을 보게 되면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외면을 보고 갔단 말입니다. 끝에 보이는 건 화려한 것만 보고 갔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같이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래 돼야 되잖아요. 나는 삼촌하고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삼촌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봤습니다. 난 삼촌하고 떠나가고 싶습니다. 하고 따라 붙어야 되는데 롯은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복을 차버렸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딱 만났을 때 바로 찬송가 몇 장 하니까 바로 딱 똑같잖아요. 왜?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찬송가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영이 같은 교류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봐도 오랫동안 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영이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롯의 그 실패를 보면서, 그래, 여러분, 성경에 정말 모압과 암몬 조선이 나오는데요. 네 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사람이 몇 명이냐 하니까 롯, 부인, 딸 둘이 이름이 안 나와요. 나옵니까? 딸 둘 이름이 안 나오는데 네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몇 명 남았어요? 나중에 소알 땅에 갈 때 3명 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 롯의 부인은 그대로 뒤로 돌아본 거예요. 미련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교훈으로 삼고, 아,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구원은 4명이 받았는데 하나님 가는 길은 그때부터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지옥 같은 불구덩이에서 나온 거는 너무 잘했는데 나올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도 말씀을 잊어버린 거야. 뒤로 돌아보거나 덜에 머무르지 하지 마라. 근데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살아라. 그러면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점 지배해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주는 겁니다. 항상 육신이 보는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재물은 독수리가 날아치가 날아가는 것처럼 재물은 날아가 버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부끄러운 구원이 뭡니까? 겨우 구원만 받아가지고 그 뒤에 성화되는 삶, 그 뒤에 변화되는 삶이 없다는 겁니다. 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말씀을 의식하고 말씀에 앞세워서 구약의 제사장들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가 말씀이에요. 앞세우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삶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자, 베드로후서 말씀 한번 보고 말씀을, 베드로후서 여기에 롯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기록해놨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자, 찾으시면은 2장 6절 8절을 2장 베드로서 2장 6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어려운 롯을 건져주셨으니 이는 저 어려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어려운 혼을 괴롭게 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이 롯에 대해서 지금 좋은 쪽 이야기는 안 나오잖아요. 자기가 빨리 선택을 하고 나와야 된다니까. 롯, 소돔과 고모라가 제약된 세상이라 알고 있으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빨리 빠져나와서 아브라함 삼촌한테 가 삼촌 나 여기 못 살겠어요. 도저히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하고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끄러운 군이 된단 말입니다. 결국은 천사가 와가지고 억지로 끌어낸 거예요. 자기 조카 아니 저기 사위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농담하는 사람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장인어른을 무시했으면 장인어른 말을 농담하는 사람으로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하면서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앞으로 남은 삶이 부끄러운 구원으로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항상 선택해서 선택하고 나면 그때부터 순종하는 길을 좋은 선택을 해가지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리교회, 우리 진리교회 기도 제목이 한 사람 한 명입니다. 인도하는데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저희 교회 선교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위해서. 그래, 우리 아는이님 늦게 주님 만났지만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지혜 진리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진리교회가 앞으로 더 이렇게 한 생명 살리는데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주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오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저희들이 선택을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분별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바로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마지막 남은 시간 하나님 주님 뜻 가운데 도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대가 너무나 어둡고 암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과 뜻이 성취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많이 회개할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혹시 그런 자들이 있다면 붙여주시옵소서. 바른 복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여 양산 진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우리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주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힘을 다해주시고 양산 진리교회가 이제 하나님 유튜브를 알려서 하나님 혹시나 이 주위에 영혼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이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온 발걸음들이 헛되지 않도록 두 hin지님 하나님 힘을 다해 주시고 그 가는 길을 주님께서 친히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붙들고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에 이 교회에 하나님 선교하는 가정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는지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은 인생 주님 뜻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통해서 백령 백건이가 돌아오고 하나님 하만의 땅도 하나님 적절한 시기에 주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지혜 진리가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이 진리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 귀하게 서임받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군받지 못한 영혼들 또 친척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나라가 좌파들로 말미암아 부정부패로 하나님
너무 썩어져서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렸습니다. 법이 없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저 부족들이 그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저들이 다 무너지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이렇게 시간 주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297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연상을 줄 때 세운 일에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1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